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덕담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덕담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는 목적지를 제대로 설정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내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겠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가는 것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들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적지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계속 맴돌다가 결국 죽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를 자기들의 목적지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지가 안식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지옥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에게 쉼을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땅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지옥과 같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목적지를 또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목적지를 자기들의 목적지로 삼기를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좋은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축복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이탈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더 귀 기울여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길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5편의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할 때 진짜 그들의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서 죽은 바로 그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길을 제대로 알고 그 축복의 길을 가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조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는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굽혀서 경배하며 무릎 꿇고 있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시험하고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와 머리바에서 바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 바로 그런 일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조사해 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고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시험하고 조사해보고 주님 앞에서 그런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비추임 가운데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그렇게 꺾어야 됩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악한 것이죠. 그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내 자신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시험하고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겠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머리바에서 바로 물이 없어서 썼을 때에 물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그러면은 힘든 일이 닥쳤으면 그렇게 시험에 닥쳐왔으면은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시험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냐, 하나님께 출애굽하게 하셨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거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고 광야가 다가 아니라 광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광야가 끝인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 끌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시험에 빠져서, 그들 자신이 시험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에 그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양이 눈이 어두웠기도 상대적으로 눈이 어둡기도 하지만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자기 그 양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목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는 것은 자꾸 내가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조사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심지어 하나님을 성소를 만들었잖아요.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서 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결국 드러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은 그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닥치면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불신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만악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계속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우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진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 시험하고 그것들은 그런 사실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 그런 마음들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만큼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 막으셨지. 하나님 막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시험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조사해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불신과 불순종의 완악한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진짜 내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께 설정하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인생의 세상에서 살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모든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집으로 가죠. 내가 밖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내가 돌아갈 집이 없으면 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집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 다른 일들을 해도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쉴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 돌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이 없다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의 무덤입니다. 무덤이 우리 집인 거예요. 무덤이 안식하는 곳입니까? 안식이라면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충전을 받아서 새롭게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하는, 근데 말 그대로 죽는 것은 충전하는 것이 아니죠. 회복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안식하고 쉰다는 것은 우리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피로를 풀고 나면 몸이 다시 강건해져서 또 뭔가 힘차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생명을 회복하고 재충전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서 건강하게 생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죠. 그거는 다시는 우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안식하면서 집에서 편히 쉬면서 자는데 자다가 죽어서 못 일어난다. 그게 안식입니까? 그건 안식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더 육신의 무게,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결국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이 아니라 저 안식과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내 안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만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충전해 주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지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것은 길을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걸어가다라는 겁니다. 걸어가자 이런 게 걸어가자. 어디를 걸어가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뭘 향해서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밝은 길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길을 가는 것을 가는 그 과정을 이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아버지께 집으로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전체가 바로 예배하러 가는 길이에요. 시편 95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바로 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해서 이제 잘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놓고 가죠. 거기에 이제 목적지를 설정하고 입력해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계속 어떤 갈래길이 나오잖아요.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이 갈래길에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목적지를 설정을 해야지 내 갈래길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내비게이션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살면서 진짜 내가 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계속 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길을 방향을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설정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전체가 예배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또한 예배하면서 바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셨다. 그 7절 말씀에서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것처럼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이 실만한 곳을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나가면서 3일길을 앞서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이제 목자가 양들이 실만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뒤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예배 드리는 성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의 뒤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비추임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그 부모님 집으로 가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서 흩어져 있었지만 명절 때 같이 모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그 조상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조상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 이게 이제 명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바로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명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새 명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명절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납시다. 원어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